네,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참회할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가 마지막 그 이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14장에 나와 있는 그 결론과 같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이 그 여호와의 날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 14장의 사실 중심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한 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거룩한 자와 죄악에 물든 자들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 편에 서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그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본문을요. 또 하나의 방식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 항상 역사적인 팩트만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스가랴 14장을 해석하실 때 역사적인 이루어진 사실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림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날에 일어날 그런 얘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14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을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드리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할까요? 그것이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환난 속에서 더 깊게 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게 흔들어내는 거거든요. 언약 잡은 자들을 흔들어서 진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 같은 시험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선택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문제 속의 환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을 했던 거죠. 그들이 했던 그 판단,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제목에 여호와의 날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쫓아갔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눈앞에 있는 기쁨을 쫓았던 그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싸움에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가옥이 약탈당합니다. 집에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 강도짓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살이 썩는데요.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갑작스러운 죽음이 임했고 그리고 그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 시신을 누가 이렇게 거두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어주든지 뭐 화장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썩고 입속에서 혀가 썩고 눈 속에서 눈동자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피차 살육을 하게 됩니다. 네 편 내 편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말, 노새, 낙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도 이러한 재앙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런 일들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그 군대 침공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 보여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장은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전에 어떤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동네 마을을 그 이렇게 다스리는 성주가 있었는데, 뭐 그 지도자죠. 그 성주가 하나 이렇게 마을에다 공표를 한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뒷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겠다.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통에 불도 나고 막 그래서 산불도 나고 해서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민둥산에다가 사실은 뭐 좋은 나무를 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주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겠다고 한 거예요.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 한번 심기잖아요. 그럼 뿌리가 쫙 끝까지 막 얼기설키로 가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사실은 다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산소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 아버님 산소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소 풀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늘 모여서 그 아카시아 그거 뽑는다고 벌초 때마다 가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주가 그걸 한 거예요.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번째 해에 그 동네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몰라닥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막 물이 흘러 넘치고 해서 거의 3분의 2가 되는 그 나라의 가옥들이 파괴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그 동네만, 그 성주가 통치하는 그 동네만 산사태가 없었던 거예요. 산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뿌리가 깊이 내려가가지고 물이 흘러도 그게 산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그 위기를 넘겨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당장에는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일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 우리 응답으로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계획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동네 성주의 말을 들었어도 한 동네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환란 속에서. 근데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붙들고 쫓아가기가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선택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한 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시아 시대에 이 지진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이 지진이 아모스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0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2세기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진이라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트라우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진이 얼마나 위기였었던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지진을 피해서 도망한 것처럼 도망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한다? 주와 함께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삶이 행복이 없어요. 내 인생이 기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걱정 속에 막 염려 속에 막 들어와서 늘 불안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까? 믿지 않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그런 사건 속에 여러분이 맞닥뜨린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았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할 바위입니다. 맞습니까? 폭풍과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막아주는 요새라고요. 허리케인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지하 요새로 들어가잖아요. 높은 건물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요새에 들어가 있는 보호를 받는 백성들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한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한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거죠.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입니까? 해와 달과 빛이 쓸데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얘기고 스가랴에 있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구약 요엘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뭘 말하겠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나라,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을 천국과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때문에 해가 필요 없을 만큼 달이 필요 없을 만큼 광명한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맞습니까? 요즘도 몸 아픈 사람들 한방에서 처방 한방에서 약재료로 쓰는 것을 어디에서 얻어요? 산에서 얻지 않습니까? 산삼 하나 발견해 보세요. 그거면 모든 문제 끝이라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산삼 하나 가격이 몇천 불씩 하거든요. 치료제를 얻으려고 지금도 산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수의 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히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 가운데 사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지역이 나오죠.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 가운데 살게 될 거고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않는 평안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삶의 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에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여호와의 날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원하는 자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이것이 우리 안에 언약의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 안에서 깊은 뿌리가 내려지도록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편에 언약을 잡고 서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날마다 뭐 했다고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요 앞으로 심판주로 재림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의 날에 거룩한 곳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창세기 3장부터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언되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인정되고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졌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흑암 권세, 저주 권세, 사단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천국 열쇠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움직여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핵심, 성경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됐다면 여러분 하늘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나라에, 그날의 나라에, 여호와의 나라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알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성경대로 믿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그 세례가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입교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고요. 그걸 표시하는 의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우리가 함께 그와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옛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내 인생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나의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죄의 몸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어떤 기준에 끌려다니고 나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서기 원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달려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 달려있는 거예요? 안 달려있는 거예요.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달려 죽게 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더 살고 싶거든. 그렇게 살면 내 앞에 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한 날에 여호와의 날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거룩한 곳에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에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오늘이 어떤 날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 달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믿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고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나의 죽음의 자리로 믿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뭐랍니까?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열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결실이 뭐다? 영생이 따라온다. 그것이 거룩한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죽어 있잖아요. 죄 지은 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아멘? 그러면
왕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종이면 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까요? 당연히 왕의 말을 듣고 살아가겠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보내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황금률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이 땅에서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고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왕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아멘. 사단과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고 정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방식을 선택한다고요. 또 제사장의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삽니까? 구약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죄 있는 자에게 피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맞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왕의 생활을 선택하고 제사장의 생활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찬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아직도 내 삶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기도에 내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뭘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학교에 가 있으면 학교가 변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집에 있으면 집이 변화되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요? 혼자 알고 있다가 재앙당한 선지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요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니느웨 복음 증거하는 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강권적으로 억지로 그냥 니느웨 땅에다 토하게 만들잖아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왕의 방식이요, 제사장의 방식이요, 선지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살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당연합니까?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달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왜? 아직도 내 죄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그 인생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어찌 죽은 사람이요, 어찌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참여할 자. 아멘. 우리는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날, 거룩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복음이 뭔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예언되었던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였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 옛사람이 함께 죽고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진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날에 참여할 자로서 이미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아직 참여한 자가 아니고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게 남아있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어떤 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끊어주는 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요 뿌리 박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었다면 여러분 이게 뿌리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요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붙들고 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냐.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심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거룩한 자로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게 뿌리 내려질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뿌리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무덤 섰거든요. 바벨론의 아수르에 포로되어 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이게 뿌리 내려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노랫말로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왜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맞죠? 기억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마라나타 뉴저지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